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다다르셨고 예루살렘의 여정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이르러서 지난 9장부터 이어져 온 그 길고 길었던 여행길이 이제 비로소 마무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다 좀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고 열무나 비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 이야기 등등 다 제가 한 번씩은 설교했던 부분이라 그런지 조금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각 이야기들을 그간 이어져 온 통합된 주제 아래에서 함께 조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그 유명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을 넘어서 그간 살펴온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소원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기 몰려든 무리 때문에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과부,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들, 맹인 거지 등등 말입니다. 모두가 약한 자들이라고 거부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방금 말했던 그 약한 자들과 같은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이 삭개오 역시도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부자 관리였습니다. 어제 17장에 나왔던 그 부자 관리,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에서 이 부자 관리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 사람마저도 안 된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또 다른 부자 관리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과부처럼, 그리고 많은 세리들처럼, 그 외에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숱한 인물들처럼 버림받은 자였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태 소외됐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원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처소에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장 귀한 처소에 머무시는 상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 상태, 누가복음은 그것을 구원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갈무리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열무나 비유를 이어가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길 원하지 않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될 준비를 하고자 먼 길을 떠났고 그동안에 자신의 종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엇갈린 종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져 감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에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을 말이죠. 저기만 도착하면 이제 우리는 잘 될 거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라는 모종의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유의 분위기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당장 돌아오지 않습니다. 꽤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가 그 주인이 그 백성들에게 환영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종들은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거절과 핍박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떠나고 남겨진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이 왕이 되지 않길 바라는 그 무수한 백성들,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했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았던 세 번째 종이 있죠. 이 비유는 단순히 교훈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당장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난 직후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처하게 될 현실이었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의 시선이 부디 흐트러지지 않기를 당부하는 긴급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그 무리들은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은 이 대목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좀 묘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환영하는 말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기쁜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거절하는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평화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는 일주일 뒤에 단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겠지만 다른 두 시선이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평화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평화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평화를 통해서 지금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숱한 거절과 반대가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오늘 열무나 비유에서의 종들처럼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밖에서 숱한 비난과 웅성거림과 야유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처소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